2023년 11월 24일 금요기도에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기도를 새벽에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가롯 유다의 배신에 대한 마음을 아시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이 늘 제자들과 만났던 곳이고 제자들을 가르쳤던 곳이고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유다가 와서 팔 것을 아시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기도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서 함께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가까운 거리였지요.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고민되고 슬퍼하셨습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매우 고민되었고 고통스럽고 슬펐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지요. 다만 이런 표현은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가 무릎을 꿇을 때에 나병 환자가 나음을 원할 때에 이렇게 간절히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십니다. 그만큼 간절함을 표현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3번의 기도를 하십니다. 먼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또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전제가 할만하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입니다. 무턱대고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내 뜻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거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첫 번째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 기도를 하실 때에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가 없고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가지 않는 것을 압니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기도는 빼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첫 번째의 끝에 했던 기도만 또 두 번째 그 기도만 하십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세 번째 한 번 더 하십니다. 그러니까 3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이죠. 3이란 예수님이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게 기도 후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전에는 고민되고 고통스럽고 슬펐었는데 기도 후에는 당당히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일으키고 이제 가자. 나를 팔려는 자가 이미 와 있다 하는 거예요. 곧 지금 기도 전에는 고민되고 슬프고 두려웠던 그 일이 이제 받아들여진 거예요.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할만하시면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하니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고 나머지 2번의 기도를 더 하시고는 당당히 일어나 고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당당하게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범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범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사하죠. 어떻게 인사했죠? 시작.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세요. 유다가 최후의 만찬에서도 랍비여 나니까라고 이렇게 물었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이라고 하지만 이 유다는 지금 랍비여 선생이여라고 하는 거예요. 호칭부터가 지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녕하십니까 하죠. 이것은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샬롬 할 때 서로 인사하는 그 보편적인 인사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여기에서 이 단어를 쓰고 또 언제 이 단어를 쓰냐면 빌라도 그 관정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워주고 조롱하면서 이 안녕하십니까 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마태가 지금 유다에게도 이 단어를 기록을 하고 그 군인이 쓴 그 말도 지금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랍비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 정말 밤새 안녕하셨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하며 입맞춤을 했지요. 지금 유다는 예수님께 존경과 친근함을 보여주려고 다가간 것 같지만 인사하지만 결국은 예수를 자신의 거짓과 위선으로 지금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군호를 맞춰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예수님이 지금 결박되어서 가게 되어지지요. 왜 그러한 일들을 하느냐? 이 경비병들은 갈릴리에서 온 예수님을 성전에서 언뜻 봤을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군병들은요.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이 잡힐 때에는 어두운 시간이기 때문에 정확히 분간을 못할 수도 있기에 유다가 예수님께 인사를 하고 입을 맞추는 그 군호를 짠 것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재환아, 지금 웃는 타임이 아닌데 예수님 막 잡혀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지? 재환아, 이쪽 끝으로 와. 그리고 하민아, 하민이도 이쪽으로. 하민이도 이쪽으로 와. 자, 그렇게 유다가 입맞춤을 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입맞춤이 이제 나올 때에는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존경을 표할 때 입맞춤을 합니다. 또 입맞춤을 하는 것은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의미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도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또한 입맞춤은 화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친하게 지내자, 우리 이제 화해하자라고 하면 입맞춤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유다가 지금 한 것은 화해가 아니라 존경이 아니라 가족임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배반의 수단으로 지금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속이고 예수님을 속이며 철저하게 자신의 선생님을 속이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 많은 군인들이 왔고 또 사랑하는 제자가 배반하였지만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전혀 주눅들거나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5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또 46절에서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예수님 기도 후라 그랬습니다. 밤새 기도하고 난 후에 예수님 당당하게 일어나 함께 가자. 또 당당하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파는 단락이 지나가고요. 이제 51절에 또 다른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쳤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이 제자가 베드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다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린 거예요. 이 행동이 바로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 혼이 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보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지금 바로 전단락에서 제자들은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바쳐 주님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베드로는 칼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목숨을 바치기보다도 내가 다 이겨버리리라 했다는 것이지요. 바로 혼이 납니다. 베드로 자신의 혈기와 칼로 그 길을 막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의 행동에 예수님은 강하게 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칼을 들고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십니다. 이게 이제 유대교 당시에 폭력은 폭력을 재생산한다는 원리가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폭력 사용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지금 공생의 사역 속에 이걸 가르쳐 주셨던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 잡혀가는 상황에서도 또 재판받는 과정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전혀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성도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충분한 모습이 됩니다. 53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그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 한 교회에서 자신들 건물 지킨다고 해서 뭐 화염병 던지고 뭐 그런 거 언론에서 본 적이 있지요. 절대로 폭력은 합리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당국에서 불법적으로 제지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폭력으로 맞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취재할 때에도 한 이단 교회인데 설교를 1시간 반 정도 해요, 앞에서. 그런데 상당 시간을 기성교회를 비판을 해요. 되게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뭐 칼빈을 욕을 하고 그런 어떤 저주스러운 표현들을 강단에서 막 하는 것이 보여져요. 단순히 육적인 폭력을 넘어서서 언어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고요. 성도들은 결코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도 전혀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러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5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54절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쓰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네. 지금 베드로가 칼을 들고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고 했어요. 제자 한 사람이.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어떠한 일이 있느냐? 12제자가 아니라 12군단의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군단은 로마군이 한 6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거 6천 명 정도의 병력을 군단이라고 불렸다 해요. 그런데 지금 12군단이니 어마어마한 수를 예수님은 자의적인 힘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고 지금 이제 잡혀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인데 베드로의 칼은 정말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예를 들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무력을 사용하여 그 군인들을 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5절에 6절에 지금 이제 예수님 잡혀가는데 잡으러 온 군인들을 질책을 하십니다. 군인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온 모습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이 날마다 가르쳤는데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이미 군인들 가운데에는 거기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을 들었던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늘 가르쳤을 때 너도 그때 같이 있었잖아. 그때 가르침 들었잖아. 그때는 잡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칼을 들고 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일이 다 선지자의 글을, 그러니까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그 칼과 몽치를 들고 온 사람들을 질책하는 것은요, 그리고 아까 유다에게도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을 때에도 베드로야 칼을 집어넣어라. 칼로 망한다. 절대로 폭력 쓰지 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다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 하시고 또 지금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 그리고 지금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이 모든 과정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56절의 끝은 어떠한 표현이 있지요? 그 검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네,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지금 다 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된 거, 지금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잡혀가고 혈기부렸던 제자들은 갑자기 도망치고 이렇게 된 것 사실 되게 슬픈 일이지요.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세요.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슬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당하며 오히려 담담하며 담대하게 베드로를, 유다를, 군인들을 훈계하며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추측컨대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편안하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나요? 언제 안심이 되나요? 내 뜻대로 되어갈 때 좀 안심이 되나요? 혹은 통장에 잔고가 좀 충분하면 안심이 되나요? 우리 아이들이 기침을 좀 안 하면 안심이 되나요? 이 아이들이 이러면 전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이 다음 스텝이 아이들이 갑자기 막 이제 업되면 통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다음이 저는 좀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연습을 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어야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어야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도 안심하고 평안할 수 있기를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예수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자 이거예요. 군인들이 잡으러 오고 제자가 내 말을 듣지를 않고 자기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팔아넘기고 그 상황 속에서 담대하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되어가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것만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고 평안하고 안심할 수 있겠는가? 지금 새벽에 되게 급박하게 흐르고 있거든요. 좀 있다가 예수님 날 밝기 전에 재판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 지고 올라가셔서 죽으시거든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막 급박하게 이동되는데 내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어떤 집사님 주중에 그랬어요. 파도를 보는데 위에는 성난 파도 같은데 그 바닷속은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그렇지만 내 마음은 안심하고 평안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지만 제자들이 배신하지만 칼로 치고 그들을 해산시키려 하지만 그마저 저지당하고 잡혀가니 제자들은 빠르게 도망쳐 버립니다.
그 모든 것이 선지자의 글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는 상황입니다. 그 말씀의 성취를 보며 우리 마음 안에 안심하고 든든하고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나라를 구하고 오직 주님의 그 뜻을 구하고, 우리 아까 충만이라는 찬양이 너무 비슷하지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부요함이 있기 때문이고, 실패하여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화려한 세상이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이 세상과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우리는 평안하고요. 이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것 같아도 나는 평안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렇게 되어도 감사하며 평안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